요한복음 10장 1절로 마지막 21절까지 이 내용은 요한복음 9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육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그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그 자는 이제는 영육간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일들을 탐탁치 여기지 않아요. 이유는 안식일 날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해서 한 번도 이 세상을 보지 못한 자에게 빛을 이렇게 보게 하고, 그 기쁨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 자기들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쳤다 하는 그런 명목을 들어서 출교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실제 보고 있지만 영적인 소경이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절 내용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서, 여기에 너희에게 이른다 해서 너희는 누가 되느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 내에서 주로 사용되고자 있는 것이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죠.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아멘하고 아멘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강조할 때 진실로를 지금 두 번씩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러면서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양의 우리에 지금 들어가느냐,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목자가 있고 들어가지 않는 목자가 있는데 그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지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그런 자를 어떻게 하든지 출교시키고 자기들의 권위 아래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을 이제 그들은 오히려 이제 출교해서 죽이려는 그런 악행을 우리 주님은 절도요 강도다라고 비유해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문으로 들어가야 양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성경을 읽다가 참 어려운 그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장 10절 내용을 통해 10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내용은 유대인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예요.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고 있는 내용은, 자, 헬라어 내용으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뭐뭐이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여호와임을 밝히시면서 하시는 그런 선언의 내용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용어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내용은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위대한 선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어서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똑같이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되죠. 나는 양의 문이다 이해할 수 있어요. 동시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합해지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선한 목자입니까? 아니면은 문입니까? 이거에 대한 상당히 그런 의문사항이 많은 사람들이 들기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배경, 그 문화를 보게 되면은 사실 쉬운 문제가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은 모두들 다 이렇게 도시 문화가 돼 있지만 예전 내용을 통해서 보면 각 집마다 이제 양들을 길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축업이 이제는 하나의 큰 생활의 방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집 저 집에서 다 양들을 기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들은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동하다가 보면은 집으로 오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목초지에서 야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적은 그런 양무리를 인도하는 그런 목자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이제 공동 우리를 사용해 가지고 밤이면 양들을 공동 우리 안으로 다 들여 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공동 우리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오직 문은 하나뿐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양 우리 전체에 하나뿐이 없다. 근데 그 우리 그 문을 누가 지키고 있느냐? 목자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문이 되면서도 동시에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처럼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근데 그 성막 내용을 보니까 문이 여러 개가 놓여져 있습니까? 성막 문은 오직 하나입니까?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동쪽에서. 그러니까 이 문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양의 우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실제 양의 우리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깊은 내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양은 우리 안에 있을 때 외부로부터 적이라든지 외부로부터 짐승이라든지 여러 공격에서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문 입구로 양이 들어가고 문 입구로 이제 양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문을 누가 지금 지키고 있느냐? 목자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 양의 무리 가운데 속에 있는 양 그리고 목자 이 내용들을 지금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 양이 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양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크게 특성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양은요,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양은 공격할 수 있는 그 이를테면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외부로부터 공격 받으면은 그대로 그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뭐 뿔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힘이 있다든지 그러지를 못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양의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혼자 살 수가 없는 그런 동물 중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먼 이제 곳을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처에 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풀을 먹고 바로 그 근처에 풀이 많다 할지라도 그 한 곳에서 뿌리째 이렇게 먹을 만큼 다른 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 먹는 것도 스스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못 되고, 또 두 번째, 물도 못 찾아가죠. 그리고 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쉼도 약해요. 그래서 이제는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 이런 내용으로 인도해 줄 자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양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자가 누구예요? 목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양은 그런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양을 누구에게 비교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은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목자가 이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놓쳤을 경우에는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길을 갑니다. 자기 길이 결국 그릇된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이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목자의 도움이 아니고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그런 어떤 내용은 이제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6장 3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오병이어의 그런 어떤 표적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그 몰려든 무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제 아주 긍휼함을 여겼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사실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임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직접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심으로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양과 목자의 그런 어떤 관계에 성경은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시편 기자, 그 중에 다윗은 시편 23편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중에 특히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었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는 내용을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 시편 95편 7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의 양입니다. 시편 103편 3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다윗이 그리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이제 보장되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약적 맥락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그리고 양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3절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리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문지기는 그렇게 많은 목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표해서 문지기를 진행을 하고 다른 사람은 쉼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을 열고 각 수많은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자,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뭐 했어요? 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목자가 10명이 있다고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목자당 뭐 30마리씩 이렇게 해가지고 약 한 300마리가 같은 우리에 있어요. 그러면 10명이 아침에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 양을 부르면은 각자 30마리는 A 목자, 30마리는 B 목자, 신기하게 다 섞여 있는데 그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듣고 따라가는 그 신기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저도 이게 시골에서 살았지만은 양은 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떼 목장 가보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한번 궁금해서 눈여겨보기도 하고, 실제 양을 길러봤던 경험을 가진 그런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참 신기하대요. 예,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재미있는 얘기도 합니다. 목자들이 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목소리도 바꾸고 그리고 모습도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 꿈쩍하잖아요. 그런데 그 양의 그런 어떤 주인이 그 양을 부르게 되면 신기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에 애완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애완견에게 이름을 다 붙여주면은 애완견이 듣고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들이 각각 목자의 음성을 다 듣는데 한결같이 자신의 그런 어떤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결을 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8장 47절 보겠습니다. 8장 4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을 예를 들어서 비유해서 설명한 거지 실제 여기서 양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목자도 그 양을 이렇게 불러서, 자 보세요. 3절 내용을 보니까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어떤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로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각각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10마리면 10마리마다 각각 이름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표현을 본다면 갑돌아 아니면은 또 예쁘나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를 부르면은 갑돌이를 부르면 갑돌이라고 불리는 양이 이렇게 달려온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예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내용을 보면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네가 지금은 시몬이라고 하지만 장차 내 이름은 게바라 하리라 해서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구약에서도 여러 군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욥기서 1장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의가 어전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 앞에
사단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왔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질문할 때 너희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이름을 알고 그게 합당한 이름을 부르실 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그 양은 부르는 것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연결이 되어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어떻게 간다? 앞장서서 가요. 앞서 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모습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양들은 첫 번째 그의 음성을 들어요. 두 번째 그가 누군지 알아요. 세 번째 그의 음성을 듣고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간다, 그 말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양은 목자가 여럿이 있지만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한 목자가 이끄는 그런 길을 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자기가 목자라고 해서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지금 이제 늑탈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절도요, 그들은 강도다, 그 말이죠. 어떻게든지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서 자기의 양으로 삼고, 목적이 달라요. 살리려고, 보호하려고, 뭔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양을 수단으로 삼아서 치부의 수단으로 이제 그런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방편으로 삼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절도요, 강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목자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목사님들도 목자가 될 수 없고, 오직 목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목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양이고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지. 자칫하면은 뭔가 유명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이렇게 목자로 오해하게 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속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놓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늘 성령님의 의지에서 하나님 오늘 또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것은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라갔을 때 이제 절도요, 강도가 되는 이런 도적에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에서 성막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문이 하나인 것처럼 지금 양과 목자와 우리, 이런 내용을 통해서 공동체의 그 우리는 문이 하나고,
그 하나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길이 없고 진리가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용을 보면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조금 원문에 가깝게 말씀을 한다면은 나는 길이요가 아니고 나는 그 길.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유일하게 구원의 길은 단 하나뿐이 없는 그 길. 그리고 진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것도 진리다 저것도 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진리는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생명은 곧 예수 안에만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진리요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야 그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갈 때에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아울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내용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못 알아듣는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안 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목자로 거부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10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뒤에 8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은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직접 지금 앞에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도야, 너희는 절도야, 지금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 9절 문의 특성 두 가지를 표현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 대상은 누가 됩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그러니까 문의 특성 첫 번째는 누구든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보편적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문이신데 그 문은 어떤다? 넓은 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 우리가 살펴봤죠. 성막 내용을 보면은 동서남북 전체 내용이 다 막혀져 있는데 동쪽에만 문이 열렸어요. 그 동쪽 내용을 보면은 약 10m 정도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어떤 누구도 제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폭을 넓혀놨어요. 반면 자, 동시에 그 구원의 문은 조건이 두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지만 두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요,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왜 그러냐?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내용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특히
한국교회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단의 교주들이 우리 교단에 들어와야, 아니면 우리의 소속된 공동체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구원 수가 14만 4천이다 엉터리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지금 거짓 속이고, 심지어는 이제 교주를 따라가 결국에는 지옥불에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웠다는 그런 자들이 이런 이단에 빠져서 얼마나 정말로 지금 힘든 그런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빠졌어도 거기가 구원의 길이고 그것만이 구원의 길로 착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예수님 외에 구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자, 9절 내용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는다? 꼴을 얻는다. 반면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적질하고. 10장 10절은요 기독교 핵심 내용 중에 한 구절이에요. 이것을 성도님들이 많이 애용하는, 암송하는 그런 어떤 구절이기도 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하고? 도적질하고. 이 도적질하고 하는 내용은 유대인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도적질이에요. 두 번째, 죽이고. 자기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육적으로 죽이는 수준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뭘로 연결이 되느냐? 멸망시키는 것. 이 내용은 지옥 가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혼을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그 길로 가는 이런 영혼의 도적질을 하는 그런 어떤 자들, 이 내용이 지금 도적질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국에는 지옥 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탄의 영에 의해서 쓰임받는 이런 도적과 같은 그런 자들은 실제 오늘날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지금 이렇게 미혹해하고 죽이는 그 일들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사실은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달라요. 뒤에 10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하고? 그렇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살아도 죽은 자요, 죽어도 영원히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라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이 주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시켜서 뭘 주고?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 더 뭐하고?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부자 되기만 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계속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과 풍성함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은 지금 요한복음 9장과 연결되어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죠.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두 차례 물어보고 부모에게 물어봐도 끝끝내 맹인에서 이제 취염을 받은 이 자는 마침내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끝까지 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이 내용을 감수해냈어요. 그랬을 때 그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내가 온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건데 그 내용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자에게는 보게 할 것이요, 본다라고 자처하는 그 자들은 맹인되게 하기 위해서 온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걷는 모든 그런 삶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 속으로 이렇게 영원한 고통,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빛의 세계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런 자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지만 말씀을 제대로 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이라 일컬음 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와서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의 눈은 떠져 있지만 영의 눈이 닫혀져 있는 맹인의 자리였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서 내가 문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들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용은 하나가 있어요.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이제 분별력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두 가지 내용.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자냐,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냐, 이 내용을 첫 번째 기준이 되고, 두 번째는요. 자, 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경험, 내 지혜, 나타나는 능력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냥 귀로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지면, 아, 저분이 참 목자다, 저분이 거짓 목자다, 거짓 목자의 가르침을 지금 전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칠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28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해라? 삼가라. 이 삼가라는 것은 원어 내용으로 보면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러니까 왜? 자기를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온 양떼, 지금 맡겨진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자,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양육 대상이 누구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흉악한 이리가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이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내서 자기를 쫓게 한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 내 제자를 지금 만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그러진 말, 왜곡된 말을 진행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단 사슬의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뭐해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의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내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우리 가정의 자녀들, 나의 소속된 주변의 모든 그런 지체들을 잘 관리해서 내 신앙 지키고 그리고 우리에 주어진 공동체 지체들을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정기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참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에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목자 되신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